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겸 녹화 방송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우리 김중구 집사님 어서 오시고, 우리 박 집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주신이는 부부가 애들 있고 부산으로 해서 울산으로 이렇게 본다고 어제 갔어요. 2박 3일로. 우리 집 앞에 중앙공원도 지금 벚꽃으로 아주 만개해가지고 어제 토요일날 오후에 공원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몸살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계속 콧물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김현희 집사님 어서 오세요. 잘 계시죠? 네. 확실히 봄이 좋죠? 꽃들도 만개하고. 네. 저는 피부가 약해가지고 얼굴이 봄만 되면은 빨개졌다가 까매지는데, 박상 이제 금방 늙게 생겼어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볼 차례죠. 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BC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리고 또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창조 때에, 창세기가 그때 얘기죠. 창조 때와 또 3500년 전 모세 시대의 상황들을 그 당시 기록한 게 아니죠. 후세대 많이 지나서 그 당시는 뭐 문자도 없었으니까요. 지나서 이제 책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이라는 경전으로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뒤 후세대에 의하여 이제 기록되는데, 우리가 경전으로 믿는 성경이 구약 신약에서 66권이라는 것이 신약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여 옛 언약이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갔을 때의 시대의 기록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있다면 남자가 있는 것처럼 성경 신약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여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경전을 구약이라고 안 하죠. 옛날 언약하면 지나가 버린 언약인데, 구약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만약에 그러면 욕 먹죠. 심하면 귀사대기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비된 말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지. 그들은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타나크라고 할 때는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토라 율법책.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이제 토라라 그러는데, 그 앞자 이제 토라 5권 율법책, 또 느비힘이라고 이제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여러분 잘 알죠?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호세아, 또 사사기 시대를 거친 이제 여러 명의 사사들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지서라 그러는데, 그들의 말에는 느비힘이라 그래요. 느비임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문서, 구약 성경의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을 성문서라 그래요. 성문서를 이제 그들의 말로는 케투빔이라 그래요. 케투빔. 좀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거기에 이제 알파벳 모음을 A를 써서 타나크, 토라의 T, 느빔의 N, 케투빔의 K. 그래서 그거를 모음을 써서 타나크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경전을 타나크라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말고 북이스라엘은 선지서나 성문서를 인정을 안 하고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얘기하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역사책도 보면은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있고, 다 패한 사람들의 기록은 역사의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그리고 후대 사가들이 쓰기 때문에 그 정권을 잡은 자의 입맛에 맞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다분히 유대교 사관으로 기록됐다. 남유다 왕국의 다윗 왕조의 기초로 된 그 승자의 기록, 즉 유대 왕조의 사관으로 기록됐다 그래가지고 모세오경 외에는 잘 기록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죠. 어쨌든 구약 성경은 이렇게 타나크로 돼 있어요. 그래서 39권. 그걸 이제 계속해서 시간 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이라는 게 신약 성경으로 오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학자라든지 목사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는 있어요. 연구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그 기초하에 그 역사적 사실 위에 신약 성경이 태동되니까, 말하자면 그림자죠. 구약 성경은 그림자죠. 신약 성경이 태어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토양이 되고 어머니 자궁과 같은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의 성취가 신약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 시대 변천으로 봐서는 신약 성경이 주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구약 성경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면 좋지만, 모든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도하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누구에 의하여 기록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도해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기록이 쭉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됐든 주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도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면서 복음서가 기록되고 그러면서 세워지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권위를 어디다 더 둬야 돼요? 어디다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당연히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신자예요. 구약 성경의 신자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구약을 들춰보는 건 좋지만 우리의 근간이 되는 생활의 지침은 신자의 지침은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숨 걸면서도 사랑하고 지켜왔던 그 성경 경전은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로부터 준 성경.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뭐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즉 산상수훈이 십계명을 대치해서 새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의 사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선민 사상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민 사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누구만을 사랑해요? 유대인만 사랑한다는 게 아주 강력하단 말이에요. 예?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어요. 다 침략의 대상이요. 적대감이란 말이에요. 적대. 하나님은 모든 세계 인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사관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좀 다시 잘 가다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를 잘 정화해서 계승해 나가지 다 왜 이렇게 적대시하냔 말이에요. 그 잘못 판결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를 사망 선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폐하는 거거든요. 부족한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적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던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거의 말기쯤에 왔을 때는 다 비판하거든요. 이사야서 같은 것도 엄청 비판하잖아요. 말라기서는 뭐 더 비판하잖아요. 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짐승의 제사에 역겹다 그러거든요. 역겹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선민 사상에 쩔어버린 종교 체제의 성전 제도와 율법 체계 이런 것들이 전화가 와. 이제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이 오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규명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규명. 하나님을 새롭게 규명하는. 하나님이 새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봤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관점은 선민사상에 쩔어서 그런 사관으로 봤던 하나님은 어때요? 다 적대시하잖아요. 열방을 적대시하고 자기만의 우월한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도 서민 백성이, 그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쟁이 나면은 다 돌아와가지고 자기네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자찬하면서 지금도 팔레스틴 땅에 엄청난 비윤리적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게 다 선한 게 아니에요. 뭐 이슬람이 그렇다고 선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다 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관으로 기록됐던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은 부정적이죠. 그러나 율법에서 줬던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율법이 말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리고 외형적인 종교적 관습만이 횡행하는 회칠한 무덤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종교의 형식만을 주장하고 정말 율법이 얘기하는 그 율법의 정신은 버린, 그거에 대한 아주 엄청난 비판을 예수님께서는 퍼부어대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모든 제도로서부터 폐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가 항상 이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활발히 그렇게 연구되어 오고 성경을 바로 읽는 많은 자들이 이제 나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자. 그러니 우리의 성경은 복음서, 신약 성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교회가 많은 부분 지금 구약을 많이 따르잖아요.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 완벽한 성경이면 신약 성경이 나올 필요가 없죠. 완벽하다면.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부족한 거는 이제 완성이 왔으면 그거는 폐하는 거잖아요. 왜 부족한 것을 붙들고 있어요? 새 기술이 나왔는데, 예? 새 기술이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사진할 때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40년, 50년 이렇게 평생 사진업을 하셨는데 우리 보고 막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어르신은 손바닥을 이렇게 펴봐요. 이렇게. 손바닥에 비친 그 경험이죠. 그거는 경험에 의하여 노출을 정해요. 사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은 이제 빛에 대한 노출의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셔터 막이 있어요. 셔터 스피드라고 그래서 셔터 막이 있고 렌즈를 통하여 조리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개를 좁혀준다든지 넓게 해주면 빛이 조절이 되잖아요. 빛이 들어오고 빛의 그 피사체가 착상되기까지의 빛을 조절해 주는 게 조리개거든요. 그러면 조리개를 열어줘라, 닫아줘라 그러는 것은 이제 조리개 값이라 그러고, 이제 셔터 막이 착각, 이제 1초에 대한 그 분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빛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착, 착, 착각 하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야경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오래 노출을 줘요. 뭐 몇 초씩 줘요. 그래서 착 하고 열리면 계속 그 피사체의 잔상들이 자꾸 와서 여기에 막에 필름에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럼 빛이 부족하니까 야경에는 계속 그래서 그걸 셔터 스피드라고 그러고, 조리개도 개방하죠. 빛이 많이 들어오게. 그러나 대낮같이 밝을 때는 조리개를 좁혀주고 셔터 막 스피드도 빨리 해야 하잖아요. 착 이렇게. 그래서 60분의 1초, 120분의 1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 그래서 그걸 60에 5.6, 조리개 값을 5.6으로 하느냐 11로 하느냐, 이렇게 숫자가 높을수록 조여주는 거예요. 숫자가 낮출수록 조리개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맑은 날은 125에 11, 셔터 스피드 125에 조리개 값을 11로 넣으면은 그냥 잘 나와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실내에서 찍을 때는 이렇게 이제 손바닥으로 그 어르신은 이제 보는데, 광학의 이제 카메라 과학의 발달로 이제 10일날 선거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선거 유세차들이 다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기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조리개 값을 구하는 기계. 그러면 핸드폰 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돼갖고 거기에 빛을 딱 눌러봐요. 딱 누르면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125.5.6을 놔야 되냐, 셔터 스피드를 60에 놔야 되냐, 그게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눈은 사람마다 약간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계라는 것은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기계를 따라야 되잖아요. 기계. 우리 김종구 집사님 잘 알 거예요. 우리 노리스라 그랬죠. 그 버니아 캘리퍼스라고 이제 과학 그 기계 할 때 이렇게 재는 정확하게 치수를 재는 거. 외경과 내경, 이런 볼펜에 외경을 잴 때 그 버니아 캘리퍼스 그거를 딱 대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눈금이 나오는데, 요새는 전자 버니아 캘리퍼스라고 탁 치면은 소수점 몇 가지 딱 나와요, 차가. 근데 우리가 자로 재면은 눈으로 봐야 되니까 소수점까지 보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 기계의 발전은 우리는 따라야 되잖아요. 경험 뭐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신약 성경이 돼서 예수께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먼 훗날 모든 과학의 결정체, 이 인쇄술이 발달된 거잖아요. 그리고 66권이라는 정경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오늘날 뭐를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되냐면, 신약 성경을 믿되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친히 입으로 뱉어놓으신 말씀인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신약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구약 성경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목사님이 제사장처럼 가운 입고 있는 것들이, 가운 입고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제도, 구약 성경 제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운을 입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매주 일요일 날 베드로 집에서 모이겠다 하고 거기만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예요? 모세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삶을 보고 우리는 그게 기준이 돼서 따르는 자가 신약성경 신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정해놓고 오라고 않고 다니셨잖아요.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은. 네. 그리고 사람을 편애하지 않았잖아요. 다 사랑하셨잖아요. 특히 민중들을 사랑하셨잖아요. 힘없는 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마라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들의 나라다. 그걸 어린애, 그러면은 잘하지 않은 어린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사람 이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나라다, 이게.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힘없는, 인권이 없는, 그 당시 숫자에도 안 들어간 여인들을 주로 예수님께서 많이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네.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왜?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창기. 네? 창기면서 7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앞에 서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참 안타까운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아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 셋만 딱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인 마리아, 살로메, 여자 셋만 끝까지 예수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첫 사람들이 여인들이잖아요. 아무튼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지금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가 모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모델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 모델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는 성경 외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는 것들이 왜곡된 것이 참 많단 말이에요.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다니시라는 거지. 어떤 목사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첫째 성경을 알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네. 성경. 왜? 성경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어렴풋이 이제 정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제가 말하는 이제 해석은 성경을 제가 한번 오랜간 연구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목사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거는 성경에서는 한 가지예요. 성경 해석은. 방법론은 사랑이에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해석의 키워드는 사랑이라는 그 마스터 키에 투과를 시켜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성경. 뭐의 문제, 뭐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만 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는 어떠한 성경의 그 율법의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종교가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지나친 자들은 다 종교인이잖아요. 피 묻을까봐. 네? 제사장이 피 묻으면 큰일 나거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다 안타깝게 생각은 하겠지요. 그러나 종교가 앞서잖아요. 사람보다 종교가 앞서잖아요. 오늘날 오늘날 시대에도 봐봐요. 네? 어떤 안식일 교회들 보면은 음식이 앞서요. 종교 계율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만 음식들을 안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육식을 안 한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종교의 계율로서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네만 그러면 하면 되지 왜 자녀들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 때 소풍을 갔는데 안식일 교단에 유치원들이 왔어요. 근데 유치원 애들이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돈가스를 시켜서 이렇게 딱 그 식당에서 일률적으로 돈가스를 시켜서 점심을 먹는데 걔네들은 자기네가 싸온 도시락을 먹더라고요. 근데 돈가스 먹는 우리 쪽에 유치원 애들을 보더니 침을 꼴깍꼴깍 흘리고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안식일 교회 아버지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자식들도 그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규정했느냐?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에 있는 거야. 왜? 사람이 일주일 내에 노동하면 안 되거든. 쉬어야 되거든. 육체에 쉼도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정하지 않으면 주인들이 횡포를 하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안식일인데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그래서 안식일 날 소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구해요, 안 구해요? 종교적으로는 구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하면 안 돼요. 모세 율법에는. 일하면 안 돼요. 종교를 유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소를 살려야 되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야, 안식일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해석은 사람이 중심이요, 사랑이 중심이고 해석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다 이 사랑을 근간으로 해석을 결론을 짓지 않으면 해석이 다 틀려요. 다 오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문제의 해석은 사랑이에요. 유일한 답은 사랑으로 답을 짓는 거예요. 답은 사랑이에요. 그것만이 옳은 해석인데 그럼 적용을 하면 사람은 수만 명이잖아요. 수천만, 수억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두고
자기 삶에서 적용하는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다르고 남자 여자가 틀리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처지와 위치와 환경이 다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나 적게 갖나 지식의 배움과 적음, 네? 그리고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 성격도 틀리고 이 수만 가지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내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적용은 달라요. 그래서 그 적용면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간증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요는 못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성경의 사랑의 가르침을 내 삶에서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하고 어떠한 모델이라든지 샘플로는 얘기는 했어도 그럼 내가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적용을 너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영향은 줄 수는 있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다 듣는 사람들이 적용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성경 해석의 원리의 답은 사랑이요, 적용은 수만 가지다. 너는 왜 그렇게 해? 너의 믿음의 삶은 왜 그랬어?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도 있어. 돈에 약한 사람, 또 성에 약한 사람, 먹는 식탐, 이런 먹는 것에 약한 사람, 또 막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면에 다 강하고 약한 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거나 어떤 사람은 명예는 강해. 그러나 돈은 약해. 이런 여러 가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이 칭찬형이 있고 담즙형이 있고 막 질책을 해야 채찍을 때려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해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남자 여자 배워온 지식의 수준이 또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 그 적용에 있어서도 답은 사랑이다. 적용도 사랑이요, 바른 해석도 사랑이요, 적용도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살펴볼 때는 사랑으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누구만이 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은 100%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무언은 참 잘하는데 어느 한 부분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저쪽에서 채워주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이렇게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돈을 좀 내놓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으로 좀 배우고 돈과 지식은 없어도 내가 성실은 해. 몸으로 때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몸으로 하고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선과 구원을 이루는 거지 내가 하는 것만이 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에베소서 4장 그 뜻이에요. 4장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면은 착착착 읽히는 거예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과 하신 것 같이 힘써 지키라. 하나됨으로 마귀는 나누지요.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그러나 성령은 이제 서로 용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 되는 거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라는 말은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 그래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걸 만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혹은 사도로 이제 각기 자기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사도가 더 위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자는 사도로, 그 당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언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하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목사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리고 유일한데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주고 바울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이게 다 봉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니라. 분림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계급적으로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한다든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가장 위에 있어서 막 명령하고 목사 말에 순종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목사 말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역하면은 불의한 사고가 나고 이상한 일이, 가정이 안 좋은 저주가 임하고 하다못해 잘못하다가 목숨까지 이른다는 위협까지 한 목사들도 있어요. 예? 목사들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 그러고 주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 사자가 뭐예요? 메신저예요, 사자. 영어로 메신저. 하나님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가 큰 신분이 돼서 군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로마 카톨릭이 그랬잖아요. 교황.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교황이 최고의 그 군주 위에 있었잖아요. 봉건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권력 위에 교황이잖아요. 그 다음 밑에 귀족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 인도에서 나왔는데 그 인도의 브라만 제도, 브라만이라는 종교 지도 체제 승려들이 최고의 권력 기구예요. 최고 위에. 그 힌두교가 브라만 계급 체제인데 그거를 타파하고 개혁하고 나온 게 불교예요. 시탈타가 고타미 시탈타. 부처라는 말은 이제 깨달은 자가 부처란 뜻이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예요. 근데 석가모니의 원래 이름이 고타미 시타르타잖아요. 시탈타가 그런 인도 힌두교의 지도 체제, 왕족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런 자가 불교, 힌두교를 개혁한 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대승불교가 들어왔어요. 대승불교는 뭘 하냐면 중보체제예요. 중보체제. 즉 소승불교는 불교로 흐르지. 각자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타. 깨달은 자가 부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수행을 본받아서 그 수행을 계속 따라함으로 각자가 부타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소원을 부처라는 그 대승, 중보자, 그래서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에는 불상이 없어요. 왜? 각자의 마음의 부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승불교는 절에 부처를 석가모니 상을 만들어 놔서 그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빌어 석가모니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얘기 더 들어가면 나도 자세히 모르니까 그 정도만 아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계급 체제가 없어요. 목사님이 제일 위고 장로, 권사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단 한 분.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네. 기독교 사상 속에 소승불교적인 걸 가져야 되는 거죠. 소승불교. 그리스도는 한 분이요. 우리는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계급 체제가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다 형제예요. 목사도 형제예요. 장로님도 형제님, 형제예요. 권사님도 자매님이에요. 오히려 직분을 맡은 자가 그 평신도나 그 신자나 새 신자들을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보살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각자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나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감히 갈 수는 없어도 노력은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사모하고 흠모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삶처럼 사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 가서 내 성공과 내 소원을 풀어주는, 해결해주는, 내 목적을 해결해주는 분으로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목표예요. 그에게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거예요. 그 얘기가 4장에 쭉 나와요. 너희는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습들,
무당을 찾아가고 능력자를 찾아가서 머리 내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고 미신을 섬기고 그런 것은 다 자신의 안위와 욕심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 구습. 그거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설령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그건 다 썩어져 가는 유혹의 옛 구습의 옛사람의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종교의 관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 돼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구습이에요. 예전에 나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누구나 다. 나나 하고, 나의 성공, 나의 안위, 남은 어떻게 됐든 우리 가족, 다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해 살았지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이 된 나는 목표가 달라요.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목적을 실현하러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으라.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 대표 기도 시키면 맨날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이거 오직 성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게 이제 기도의 이제 테마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린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신자라도 먹이니 이제 이렇게 유혹한다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다음에 나와요.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 하는 자는 도적질 하지 말고, 그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말이 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되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막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해. 말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거거든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람은 속여도 내 안에 성령님은 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 내 방 안에서 나 혼자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사람은 모르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혹시 또
그런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늘 쓰는 말이, 새가 지나가다 똥을 쌌는데 내 머리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새가 제비가 휙 날아가다 똥을 쌌는데 마침 내 머리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빨리 휴지로 닦고 머리를 감으면 되는데, 새가 여기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어가지고 똥을 싸고, 여기가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머리 안에 내 사상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술 한두 잔 먹을 수 있어요. 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악한 일을 실수로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래 나는 이래 원래 이 모양이야 하고 나를 악에다 맡기지 말란 얘기예요. 누구나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닦아버리고 아이고 실수했네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어저께 일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새가 둥지는 트지 못하게 하라. 이 마틴 루터의 말이거든요. 내가 가끔마다 계속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신자로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겁내지 마시고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자꾸만 너 어저께 그런 놈이 네가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자꾸만 나를 깔아뭉개게 하거든요. 속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뭐 완벽한 인간은 어딨어 하고 툴툴 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제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가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서 계속 해야 걸어가잖아요. 척척척 걸어가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수백 번 넘어지고 세워지는 거죠. 그 대신 자포자기하고 악에게 나를 넘겨주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너희는 모든 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에? 문자가 오니까 또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시고 언제나 날마다 이제 우리 매일 아침 세수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시고 혹여 살다가 실수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으면 성령님께 새로운 힘을 부어달라고 하시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는 자녀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좀 당당하게 나가야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거지 뭐. 자유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